이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오늘은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또 어디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또 오늘 참석 못한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6일이 벌써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듣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또 내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다 하시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야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어린 양으로서 오신 목적을 완성하고 이루시고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비로소 내가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 가이사라 빌립보 북부 지역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갈릴리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지나가시다가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갈릴리에 지나가시다가 이야기할 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하늘나라가 거룩하게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답답하고 어리석게도 보이지만 우리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누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도 우리가 교파에서 왜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파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떤 한 종교 지도자의 통치하에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옳든지 옳지 않든지 간에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왔는데 어떤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곳에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그 영광을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높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높이 되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나 그거 시켜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이런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천을 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본 가운데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실 그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감람산과 베다니 이런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가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리는 오리면 몇 킬로입니까? 2킬로. 심리가 4킬로잖아요. 그래서 감람산과 벳바게에는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2킬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찾아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광경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 아주 가까운 지역에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만약에 왜 이렇게 나무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본즉 나귀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시는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주인에게도 이미 그 계시를 통해서 누가 나귀를 끌러오면 나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광경을 지금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귀를 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승리의 입성이고 어떻게 왕으로 입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속박해서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죠. 또 그들의 세상적인 그런 데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 속박, 죄에서 풀어주는 속박을 위해서 오신 두 가지 의미의 그 왕으로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물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왕 에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옷을 취하여 에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에후는 왕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될 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옷을 이렇게 에후 밑에 깔아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시편 118편 25절에 한번 볼까요? 118편 25절 예수님께서 오실 광경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호산나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왕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구원자인 예수님으로 예수가 오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받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뭘로 보였겠습니까? 왕이 입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 구약 성경 때 애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굉장히 고깝게 보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성전 밖,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다윗성, 또 대왕의 섬, 시온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말라기를 공부했던 적을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왜 예루살렘은 죄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부패하고 잘못되어 있는가?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라기를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대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1장 6절로부터 제사장들의 죄 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왜 드린다고 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고 눈먼 것 희생으로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토색한 물건, 빼앗은 물건, 사기한 물건으로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걸 내가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 드리는 제물로 가지고 자기들이 이 배를 불리고 또 그 제물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맨 처음 들어가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성전을 정화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눈멀지 않고 절지 않고 온전한 그런 제물만 갖다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눈먼 것, 쩔뚝발이, 흠이 있는 것, 또 사기한 물건, 빼앗은 물건,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죄가 용서됩니다. 또 그것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것, 눈먼 것, 토색한 것, 빼앗은 것, 사기친 물건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온전한 것을 갖다 드리고 깨끗한 걸 드리는 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것을 돈을 많이 내게 만들고 사기쳐서 바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거짓말하고 또 봉사라고 거짓말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또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예배 가운데서 잘못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지금 현대 교회에 잘못 드리는 예배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하면 그동안에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었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습니까? 잡아 죽일 일도 없겠죠. 이미 그들은 마귀의 권세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고 하고
계속해서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잎사귀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 파리는 이렇게 무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 파리만 있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나무를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을까요? 자, 이것은 그 속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감람나무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무성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외형과 형식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는 아주 무성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섬김이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을 통해 공부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때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에게 넘어왔고 지금은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라 이방인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장한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오셔서 무엇을 먹기를 원하시고 어떤 양식을 원하신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예.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할 때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보고 랍비여 선생님 잡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가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외형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만 진정한 배고픔은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것, 양식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그 이면 속에 있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장 27절이나 6장 55절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양식을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가 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떡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15절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맨 처음 행하시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 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매년 6월절이면 염소나 양을 잡아서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와서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다. 근데 어떤 매매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저쪽에 멀리서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 또는 또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에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돈을 갖고 와도 그 돈 가지고 바로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못 사요. 왜?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만이 그 애물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재물을 살 수 있는 그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근데 그 속에서 돈 버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돈 바꿔주고 돈을 벌고. 근데 그 돈 바꾸고 물건 파는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의 하속들이 일거리를 주고 너 그 돈 벌면 나한테 바쳐? 하고 그것 가지고 챙기고 이렇게 묵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 예. 지금 교회당 지어놓고 예수 팔아서 돈 벌고 묵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엎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현대 교회에 예배당에 왔다고 칩시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엎어볼까요? 봐줄까요? 더 심하게. 사정없이 엎어볼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너희들은 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묵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염소나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고 묵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람 사서 이렇게 일시켜가지고 바로 이것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파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은삼십이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돈 얼마나 될까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은화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데나리온은 돈이 얼마냐 하면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지금 보통 그 장정들, 남자들 하루 일하러 가면 돈 얼마 받습니까? 요새는 잡부들 10만원 받잖아요. 남자 잡부들. 10만원씩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10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6,000데나리온이면 6억입니다. 10만원씩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3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8억입니다. 18억. 63, 18. 어마어마한 돈을 가룟 유다가 받은 겁니다. 지금 목사들이 예배당 펴놓고 18억씩만 봅니까? 수십억, 수백억들을 벌고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 누 돈이 됐고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에게 나눠주려고 요직에 다 앉힙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것을 나중에 가서 교회가 분란이 되더라도 너 돈 못 가져가게 유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못 가지고 가게 딱 만들어 놓고 대표권을 자기 혼자 가지면서 그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재산이 지금 몇십억 되겠습니까? 수백억입니다. 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지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 싶어서 검찰이나 각 행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때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보입니까? 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종파의 교회를 다시 들어가요? 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너무 또 한참 밖으로 갔습니까? 이 밖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 속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지니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뒀다. 구렬이 뭡니까? 구렬. 구렬이 굴자 구멍혈자리입니다. 강도의 구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디를? 성전을, 어디를? 교회를. 뭘로 만들어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도적들이, 산적들이
산에다가 굴을 만들어 놓고 은폐해 놓고 갑자기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걸 뺏지 않아요. 그 소굴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고 교회당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행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목사들,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이겁니다. 틀립니까? 틀립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서 그들과 짝짝꿍대고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돈 내고 바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맨 먼저 이 마귀의 소굴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귀의 소굴을 가만 놔두라고요, 여러분?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뒤집을까요? 뒤집기는 뒤집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을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심을 바라고 또 좋은 방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친척 중에 그런 강도의 소굴 속에서 그 두목들의 밑에서 허우적거리며 성도들의 심령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맨날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비슷하니까 그거 이긴 것 같고 저거 이긴 것 같고 몰라. 성령께서 그 눈을 떠주시지 않으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보이면 그대로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 때는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엎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한 무리를 이렇게 침투 못하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갖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은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종파의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숫자가 다 차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차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신부로 맞이할 겁니다. 그곳에 이런 마귀의 침투가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서신서 속에서 그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도 모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아닙니다.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무엇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는가 읽어보세요. 예, 전도요? 당연히 전도해야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만 눈을 뜨게 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해야 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지도 않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그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너희는 강도다,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뉘우쳐야 되는데 화를 낸 거예요. 뉘우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한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여러 번 예수를 죽이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을 훑어서 먹습니까? 하고 사건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또 죽이기를 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시면서 다 피해 넘어가고 도리어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여기서도 또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예수를 멸할까 하고 꾀하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런 말을 교회가 정파를 만들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벌어먹고 직업적으로 그걸 하고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해놓고 돈 받아가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고 말을 하면 저놈들을 어떻게 멸할꼬, 어떻게 쫓아낼꼬, 어떻게 저 말을 못하게 할꼬, 성도들의 귀를 솜으로 막아볼꼬, 솜 갖고 안 된 게 종이를 꽉꽉 씹어가지고 콱 막아서 저 사람들 말을 못 듣게 할꼬 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예수를 팔아먹는 행위구나,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야 예수님의 말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에 끌리면 미혹돼서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서신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까? 예.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항상 일깨워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과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8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9절부터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내 먹고 사는 것을 방해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고 하고 예수님을 모살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귀신과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때가 되기 전에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하고 귀신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태어났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 능력을 행해 보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뒤엎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올바로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런 마귀의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못하는가 자신을 항상 살펴보며 근심하며 주님이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마귀의 계획에서 풀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0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급이 마음에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